우리가 지난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조그만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선출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선출된 7 집사에게 맡겨진 사명은 가난한 과부들을 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에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접대를 위해 선택을 받은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아닙니다. 스데반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스데반이시지?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로 사도가 아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을 사용하셨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질문이 제 안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푸는 제 나름대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스데반일까? 왜 사도가 아니고? 그리고 왜 접대를 위해서 부름받은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볼까 해요. 자, 오늘 보면 6절 읽질 않았는데 사도행전 6장 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교회 공동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 7명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날에도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안수를 할까요? 오늘날 안수는 누군가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예식같이 느껴져요. 누군가에게 안수를 함으로 이제 당신에게는 어떤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이 권위 부여는 또 다른 말로는 구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은요, 안수 받기 전에는 축도를 못해요. 그래서 전사님들 축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성만찬식 예식도 못해요. 세례식도 못해요. 안수 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 세례식도 하고 성만찬식도 하고, 그렇죠? 축도도 해요.
이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안수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안수에 대해서 무엇라 말할까요? 자, 오늘 이 그림 좀 한번 봐주세요. 어떤 사람이 번제단 앞에, 이건 양인데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를 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는 흠 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이 흠 없는 이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를 하는데 누가 안수를 한다고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요? 이 짐승을 끌고 온 죄인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는 죄인을 상징하죠. 자,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를 할 때 이 사람에게 있는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전가의 은혜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안수할 때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때 이 짐승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번제단에서 피 흘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짐승에게 안수할 때 이 짐승의 흠없음이 누구에게로 전가되어져요? 이 사람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흠없는 수컷을 드리는 거예요. 짐승은 흠이 없어야 돼요. 왜요? 그 짐승의 흠없음이 이 죄인에게 전가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전가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지요. 흠없는 수컷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 의가 우리를 정결케 하죠. 성경이 말하는 안수는 전가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지고 그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는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안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수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8장을 보면요, 레위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누가 그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대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엄청 어른 레위인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해요. 아까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 레위인에게 안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레위인에게 전가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에게 안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레인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레인에게 전가되어지고 레인의 하나님 앞에 드려짐, 봉헌됨은 백성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안수식은 전가이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일시, 하나됨. 이 레인을 안수하는 이 안수식에서는 하나됨, 동일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수는 전가이며 동일시이며 하나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보면 사도행전 6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사도들이 7집사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안수식을 통해요, 사도들과 7집사는 하나가 됩니다. 동일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동일하게 되었는지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 예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이 스데반을 통해요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아무 배움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 같은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그 스데반을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또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위기를 만나는데 스데반은 한 발 더 나가서 실제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누가는 이 사도들의 모습과 7집사를 대표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일들이 이 7집사에게도 나타납니다. 아니, 어떤 장면에서는요, 이 사도들보다 스데반을 비롯한 7집사의 모습을 더욱 탁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띠아를 사도로, 12번째 사도로 선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뽑죠? 자, 보세요. 후보는 단 둘입니다. 유스도와 마띠아. 그렇죠? 단 후보는 2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비를 뽑아서 선출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마띠아를 선출하죠. 2명의 후보, 제비 뽑기. 그런데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7집사를 선출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죠? 사도들이 전 제자들을, 예루살렘 교회 전 성도들을 다 모읍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적어도 2만 명이 넘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7명을 뽑는데 어떻게 뽑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전 성도들의 투표로 뽑습니다. 자, 2명 중에 한 사람 뽑는데 제비를 뽑아서 뽑습니다. 2만 명 중에 7명을 뽑는데 전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뭐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볼 때 뭐가 더 어려워 보여요? 그럼요. 2만 명 중에 7명 뽑는데 그것도 투표를 뽑는 게 더 훨씬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는 2명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제비 뽑기에서 뽑는데 7집사는 2만 명이 남은 사람들 중에 7명, 그것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된대요. 조건도 까다로워요. 그렇게 해서 7명 뽑는 거예요. 사도 뽑는 게 훨씬 어려워. 아니, 사도 뽑는 것보다 7집사 뽑는 게 훨씬 어려워요. 또 있어요.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도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위기를 만나는데, 그럼 하나님이 사도들처럼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 어떻게 될까요? 돌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도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스데반에게는 피할 길이 열리지 않아요. 또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불씨가 되는 장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시초를 놓은 사람은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복음을 들고 최초로 사마리아로 나아갔던 사람이 7집사 중 하나인 빌립입니다. 어쩐지 사도들보다 7집사들이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아니,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뛰어넘습니다. 스데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보세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60절.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넘어서 예수를 완전히 닮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도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했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도들보다 어떤 의미에서 저 7 집사들이 더 놀랍게 변해 있으며 그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7 집사가 그런 일을 할 때 사도들이 화를 내거나 질투를 하거나 시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요? 사도들은 7 집사의 라이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과 집사들은 경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수를 통하여 사도들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안수를 통하여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나누어지고 영혼 구량의 열정이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아버지의 일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 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질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를 닮은 공동체, 예수 향기가 나는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 향기나는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복음을 들고 유대를 벗어나 사마리아로 갈 것이고 아프리카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인도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부여제일 교회의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는 우리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 2부 예배 때 보면 우리 청년들이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옆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키워내셨듯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키워내고 제자들을 만들어냈듯 우리 부여제일 교회도 우리의 아이들을 예수 닮은 사람들, 예수 향기 나는 제자들로 키워낼 수 있어야 한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며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우리가 한 일을 하겠고 우리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저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꿈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부여제일 감리교회가 이 부여 땅만을 섬겨왔습니다. 아니요, 안타깝지만 이 부여 땅도 제대로 섬겨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닮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 향기 나는 우리 아이들이 주역이 될 10년, 20년 후에는 그들이 이 부여 땅을 온전히 섬기며 대한민국을 그리고 세계 열방을 섬기며 주의 증인으로 섬기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너희들은 우리들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세계 열방으로 흩으실 것이며 너희들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거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가졌던 사명, 우리가 꿈꾸었던 꿈들, 우리의 믿음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여제일 감리교회는 지난 113년의 역사 가운데 없었던 일을 이제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광고를 안 드렸는데 11월 3일 날 우리 공병호 목사님 일본 선교사로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파송 예배가 끝나면 우리 공병호 목사님은
우리 부여제일감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되어서 일본으로 떠나갈 것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약간은 부끄럽고 또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년을 걸쳐서 준비했던 일도 아니고 또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부여제일감리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사 파송이 우리 부여제일감리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시발점이 된 것처럼 스데반의 선교로 인하여 12사도를 뛰어넘는 7집사가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라는 위대한 선교사들이 세워진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날 전 세계적인 교회가 세워져 간 것처럼 오늘 우리 부여제일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작은 움직임이 이제 시발점이 되어 이 작은 움직임이 어떤 영적인 거대한 태풍이 되어지고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2부 예배는 여기까지만 설교하려고 해요. 근데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좀 더 시간이 여유가 있으셔서 조금만 더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55절 볼까요? 오늘 보면 55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스데반에게 분노 어린 시선들이 막 꽂히고 있고 스데반에게 돌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돌들이 한꺼번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그 순간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억울함과 분함과 속상함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스데반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왜 서 계실까요? 왜 서 계실까요? 스데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스데반이
맞아 죽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겁니다. 그 장면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눈에 보였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안타까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스데반의 눈에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았다면 아마 스데반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을 겁니다. 어쩌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 가운데는 스데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 함께 먹고 마셨던 스데반의 이웃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어떻게 나에게 돌을 던져?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억울한 마음, 불을 품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눈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눈에는 오직 예수만이 보입니다. 돌 맞아 죽는 자신을 바라보며 차마 앉아있지 못하고 서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그 순간 스데반과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온전히 한 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데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아프고 상처되는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 걸어가는 길이 힘이 드십니까? 그때 사람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여, 성령이시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안절부절 못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그 주님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됨의 괴수였던 오늘 우리들이 어느 순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스데반과 같은, 바울과 같은 증인으로 우리들은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